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IS와 쿠르크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15년 9월에 시리아의 어린아이인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가 그리스로 가다가 터키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죽음으로. 보고 싶지 않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전쟁을 피해서 아버지와 가다가 아버지가 말해요. 아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순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물살에 다 쓸려 내려가고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결국 저 아이마저 놓쳐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린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혹시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아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유지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넉넉하지 않죠. 옛날엔 물 걱정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좋은 물과 좋은 산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의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물이 넉넉한 나라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강 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통 광야와 사막지대입니다. 어딜 둘러봐도 푸른 빛은 찾아볼 수 없고 황토빛만 아직도 있죠. 그 옛날에 기계적인 설비나 기술, 문명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하루라도 인생은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짐승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물이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물 때문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물 때문에 만났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3번의 사건이 있죠. 물 때문에 만났던 일, 첫째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만들었지만 물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헤맬 때 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척박한 땅으로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그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도착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방의 작은 마을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 창구에서 창구의 여직원과 할머니가 실랑이가 있었어요. 여직원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돈 못 찾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는데 비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통장에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조용하게 입을 가린 다음에 여직원에게 말합니다. 비둘기. 답답한 아가씨가 얘기하죠. 이제 또 정확히 얘기 안 하면 돈 못 찾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가 그때야 입을 가리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9999. 비둘기 9999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비밀을 비밀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9999 얘기했다. 여러분, 인생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쁜 일들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쁜 것들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얼마나 원망을 했던지 험하게 다투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 르비딤까지 왔는데 저들의 돌에 맞아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 이런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사람. 또 젊은 사람답게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혈기도 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인간의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싸울 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 여러분, 똑같은 모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신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야언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느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는 비슷합니다. 근데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는 겉에 보면 비슷하지만 천년 지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동나무는 울림통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오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화와 벚꽃은 비슷하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벚꽃은 다 떨어져 지고 맙니다. 매화는 향기를 잃지 않아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천년 지나면 가락 소리가 나는 오동처럼 추운 겨울에도 매화가 향기를 팔지 않는 것처럼 그런 향기 나는 변함없는 지조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죠. 그 가운데 대표를 얘기한다면 요셉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10명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미웠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구덩이에 던졌다 팔아넘기죠.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기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부자 나라였던 애굽을 찾아왔다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총리가 됐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형이에요? 자기 동생을 사지로 몰았던 형들이 형일까요?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런데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외쳤던 성경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겪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보디발 장관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피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탄스러운 세월, 얼마나 독을 품는 세월,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원망이나 혈기를 부리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당장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셨어요. 마라의 쓴물 단물 만드시고 신의 산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까맣게 잊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담도암으로 사경을 헤매시다가 2달 만에 소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2달 동안 담도암으로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얼마나 자신이 믿음이 없었는가를 발견했답니다. 죽음이 목전에 오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더래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말했는데 죽음 목전에 있으니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소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다시 봤대요. 내가 좀 믿음을 든든히 해야 돼. 두 번째로는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됐답니다. 목에 있는 동맥으로 약물과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보름 동안을 목에 음식을 넘기지 못했답니다. 영양분으로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다 목에 있는 동맥으로 넘겼다는. 보름째 되는 날
흰죽으로 처음 식사를 하게 되는데 흰죽이 넘어가지 않더래요. 목구멍 보름 동안 넘기지 않다가 그 목에다가 음식 흰죽을 넣었는데 캑캑거려서 한참 동안 애를 먹다가 흰죽 한 입을 넘겼답니다. 그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 남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다.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바울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날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다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없고 또 그래서 거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앞도 못 보는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사람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날 거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만나러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 만나는 것을 그리고 만나면 내가 날 거라는 확증과 검증을 하고 나갔습니까? 보증을 받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날 것이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한밤중에 자다가 남편이 옆구리가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잘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파스 좀 붙여줘. 자다가 옆에서 팥을 붙여달라 그러니 귀찮기도 하죠.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밤중에 손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팥을 찾아서 옆구리에 붙여줬습니다. 그걸 붙여서 그런지 남편이 조용히 잠들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걱정돼 물었어요. 여보, 그 옆구리 쑤시다는 거 좀 어때? 아, 그래. 내가 어젯밤에 그랬지. 당신이 날 붙여줘가지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깨끗하게 난같이 아주 시원하네.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로 옆구리에 붙인 파스를 봤어요. 파스가 아주 빨간색이 딱 붙었는데 야, 요즘에는 파스도 이렇게 색깔로 아주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옆구리를 이렇게 봤는데 파스가 붙었는데 또 글씨가 써 있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빨갛게 또 글씨도 썼나 그러고 봤더니 이 파스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신장 개업 중국 음식은 동부 반점으로. 요게 딱. 이게 밤에 이분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파스라고 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 짜장면 배달할 때 줬던 그 스티커를 딱 갖다 붙이고. 그거 붙였는데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과학에서 그러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무 효과 없는데 날 거라는 믿음, 이게 플라시보 효과. 세상에 아내를 믿고 그 짜장면 배달 스티커를 믿고도 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늘 나에게 왔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다. 성경의 말씀들을 은연중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했답니다. 열심히 훈련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게 됐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훈련 받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 선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파송됐습니다. 그 한쪽 다리에는 의족을 장착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밀림을 헤치고 정말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몇 마디 전하기 전에 그 원주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식인종들이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다리 아래 그 의족을 꼈던 걸 빼가지고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보통은 발버둥 치다가 먹히는데 저 스스로 떼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거 갖다 물어 뜯는데 이게 뜯기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뜯다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을 영접했다는 어릴 때 들은 얘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디자인하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먹을 때 그 약에는 우리의 몸이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안정할 수 있도록 잠이 오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럽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늦게 자식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많은 자식을 주겠다. 저 보이는 들판을 봐라 그 많은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언제 줘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아주 늦게 아들 이삭을 봤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아들 이삭을 늦게 보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청천벽력이잖아요. 하나님 그럴 바에 왜 주셨어요?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에 나귀에다가 장작을 쌓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리지요. 그리고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네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 주님께서 하신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질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요.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서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주님께서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신 것을 보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는 걸 봤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았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말씀하죠. 지금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런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곤고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르비딤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저희는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고백한 겁니다. 응급실에 남편이 그 전기 감전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보통 병실에 편말이 붙죠. 그 편말을 보고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전기가 무려 22,900V 고압에 감전돼.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 침대 편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양팔 절단. 두 팔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사망할 수 있음. 이렇게 써있다. 아주 위중한 상황. 두 팔 절단하고 사망할 수 22,900V.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남편 그때 나이가 30살이고 이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경황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혼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혼절할 여유도 없어요. 기절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아이 출산하고 출산간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돌보는 거예요. 갓난아이 둘, 남편 다 돌볼 수 없잖아요. 하루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라 귀하고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제가 하나씩 맡아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면 저는 그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귀한 아이들을 책임졌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아들들 돌본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됐어요. 물론 두 팔은 잃었지만 건강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4년이 지났는데 4살 된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하더래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아빠에게 아빠 그림 그려줘.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근데 두 팔이 있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두 팔이 없는 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나요? 가슴에 콱 땄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두 팔이 없지만 화가의 길에 들어섰어요. 수묵 크로키 화가인 석창우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 아래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학원을 찾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수십만 번의 분놀림으로 저에게 필력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었던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아빠 그림 그려줘. 그 그림 그려줘 그 말이 그에게 사무치게 됐고 그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걸 회복하고 극복하는 기회가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목마름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으로, 어떤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목이 말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 문제를, 인생의 르비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고 환난과 시련이 물러가고 원망과 불평은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르비딤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